같이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코로나 사태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며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주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이 뭔가 이루셨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당해도 그것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죠? 아니죠. 그럼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라. 이렇게 잘 잊어주셔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게 있죠.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래 잘 알던 사이죠?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의 진리를 담은 편지를 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맨날 나 스트레스 안 받고 나 안 아프고 내가 편안히 사는 것이면 되겠습니까? 겨우 가족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나가는 것에 그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친구, 친척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매너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연관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복음 통일과 각 나라들의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한마을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노트를 적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기도 제목을 저장하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도 기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성도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소식을 읽으며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 내 가정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와 기쁨 그리고 뿌듯함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전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통계에는 3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40살이 넘어서야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어렵지만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근거입니다. 이 반석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삶을 쌓으면 결국 망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예화가 나오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감사한 두 번째 이유가 4절 후반부에 나오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더 예수님 닮아서 사랑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드러나는데 성경 좀 알고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위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구박하는 이 시어머니 같은 분들 때문에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간 것들을 싫어한다 그러죠. 시금치도 싫어하고 시편도 싫어한답니다. 결국은 마귀의 교회와 가정들을 공격하는 괴계가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교회 가서 앉아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게 놔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성경 지식은 많지만 성경의 진정한 주제인 사랑은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성경 잘 모르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 용납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를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죠. 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돈에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돈 빚진 동료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키만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아직 엄청난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말하고 행동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들과 자손들 사랑할 때도 성경적인 균형 잡힌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좋아한다고 맨날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를 준다면 그것이 바른 사랑이겠습니까? 학교 공부 바쁘다고 성경 공부는 뒤로 미루고 일하고 사업하느라 피곤하다고 신앙생활 뒤로 하는 것을 쉽게 허용한다면 바른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한다 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베드로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균형 잡힌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이 감사했던 세 번째 이유는 5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전반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한국이 세계 1등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십니까? 우선 인터넷망이 최고죠. 와이파이 안 되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도 1등이라고 합니다. 무려 13년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합니다.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고 너무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좋은 대학 가기도 어렵고 좋은 직장 구하기 쉽지 않죠. 많은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하고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매년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잃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군생활이 힘들어도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죠. 학교 공부, 취업 준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다는 소망,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울증이나 정신병들로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져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의 일들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낡아지고 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것들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참 좋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뵙고 또 각종 면류관들을 받아 쓰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의 모든 고생과 슬픔들은 영원히 기억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5절 후반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받았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선교지들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다는 소식보다 몇천 배 값지고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작은 헌신들로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이 하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같이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복음의 진리를 담은 편지를 썼고 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과 내 가족들 잘 되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도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소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아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는 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